당연하다.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다들 당연히 아시겠죠? 네, 마땅할 당자에 그럴 연자, 이치로 보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당연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더 이상 그 이치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본질은 있고 그 겉모습, 형식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형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겉모습과 형식은 남아 있는데 그 의미는 잊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본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신앙이 더욱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먼저 당연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혹시 이 질문을 갖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습관처럼 나오는 것은 아닌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믿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사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구원하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저 꺼내온 다음에 너희들 한번 자유롭게 살아봐라 그렇게 방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땅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영적인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죄를 지으면 마음에,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땅을 빼앗기고 또 자유를 빼앗기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땅을 되찾고 또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에 이 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주전 8세기부터 역사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대한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전 8세기 이전까지는 개인용 창고만이 존재했었는데 주전 8세기 이후부터 혼자의 힘으로 농사에서는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큰 창고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각자 개인용 창고, 각자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대농장을 갖고 있는 대지주가 있고 소작농과 노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흉년이 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고 밭을 팔게 되고 그렇게 밭을 모은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그 밭을 판 사람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노예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주들은 점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게 되고 이 빈익빈 부가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예의 생활을 건져 주셨는데 이제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 가나안 땅에 또 다른 애굽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외쳤던 것이 한결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 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비참하게 되리라. 그들에 대해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느냐? 이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한 부자들이 소작농들과 노예들을 착취하면서 벌어들인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니 이제 호세아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주전 8세기에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형제들, 이웃을 착취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미 규례로 정하신 것이 있는데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규례입니다. 희년이 어떤 규례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50년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노예되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래 그 주인의 땅, 그 땅을 돌려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세례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도 이기시고 이제부터 내가 사역을 시작하겠다, 무슨 사역을 하겠다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으신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 61장 희년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제라고 하죠. 지금의 교회는 이것을 구제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하죠?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영혼 구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과거 초대 교회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또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지주들이 또 통치자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를 따라간 것이죠. 회사에서도 회식을 하는데 사장이 난 짜장 이러면 뭘 먹습니까? 다 짜장 먹어야죠. 거기서 저는 잡채밥이요 이러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사장 아들이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콘스탄틴 대제가 내가 기독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들이 진정한 회심을 하고 개종했느냐 하는 것이죠. 왕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권력에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것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게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라. 또 그 약자를 도우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착취하면서 부와 권력을 얻기 때문이죠. 어차피 권력을 위해 왕을 따라왔을 뿐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더 이상 그 가르침이 그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바꿨을까요?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를 이야기할 때 1040 윈도우를 얘기합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이곳, 이 아프리카나 인도, 남중국 외에 많은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 이슬람화가 많이 되어서 반기독교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9세기에 강성해진 그 기독교 국가들이 이 1040 윈도우에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국들이 모두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한 것이죠. 총칼을 든 그 식민주의자들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내세를 강조한 복음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당신의 나라를 약탈하고 이제 당신을 빈곤하게 만들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은 주님께서 내세에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 세상의 힘든 삶을 견디고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콘스탄틴 시대부터 바뀐 이 복음의 핵심이 사람들의 눈을 세상과 사회에서 나에게로 돌리고 또 내 삶에서도 내세로 돌리게 해서 힘든 삶을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영혼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이용하는 데 쓴 것입니다. 지금은 또 한국교회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을 돌아보면 늘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사적인 신앙, 개인적인 나 중심이 된 신앙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세 지향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바라봐라. 너 자신을 바라봐라. 세상과 사회에서 귀를 닫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서 눈과 귀를 닫고 너 천국 가기 위해서, 너 구원받기 위해서 네 신앙을 점검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술 마시냐 안 마시냐, 담배 피냐 안 피냐, 바람 피냐 안 피냐, 성경 몇 독했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구걸하는 사람들 돈 줘도 그 돈으로 술 사 마시고 좋은 데 쓰지 않는다. 물질은 됐고 우리 함께 모여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과연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일까요? 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거점 전도라고 해서 육교 밑에 자리를 잡고 이제 차도 준비하고 휴지를 돌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행색을 보니까 뭐 노숙자 같지는 않았습니다. 뭐 구걸하거나 사기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였죠. 저희 전도환도 오셔서 배고픈데 혹시 먹을 게 있는지 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그 교회 전도하러 모였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던 얘기를 다 멈추고 눈을 돌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각자 다 자기 전도하는 대로 가신 것이죠. 한 분만 거기 준비되어 있던 메밀차를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뒤따라갔는데 마침 옆에 빵집이 있어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빵집으로 데리고 가서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빵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꽤 많이 담았는데 뭐 2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 빵 드시라고 드렸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뭘까? 우리가 거기 뭐 하러 나간 걸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 겁니까? 굶주리는 이웃에게는 인색하면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전도하는 것이 과연 신앙이고 과연 뭐가 구원일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영혼 구원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네가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니? 지금 너한테 중요한 게 뭐니? 천국 가는 거지. 눈을 뜬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너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지금 네가 네 이웃 생각할 때가 아니야. 너 여태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너 아까 그 뽕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었더라면 너 천국 갈 수 있니?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야, 축하한다. 너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영혼 구원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디메오의 구원도, 삭개오의 구원도, 또 수많은 혈루증 여인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단체로 천국행 티켓을 끊어준 것이 아니라 종에서 자유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그 기반, 토지, 그 땅을 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내세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눈을 떴고, 삭개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었기에 회개하고 자기의 물건을 이웃을 위해 내놓게 된 것이죠. 제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밖에서 세상에 속하고 죄에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문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이 너무나 좋고 중요해서 그 문만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을 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살 때 내세의 구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여러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참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많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예수님 또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연히 본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 5가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를 5단어로 된 단어부터 한 단어로 된 단어를 결정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5단어로 된 단어가 이겁니다. I a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라는 말이죠. 네 단어로 된 것은 What is your opinion? 네 의견은 뭐니? 세 단어는 If you please. 네가 괜찮다면 정중하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죠. 두 단어는 Thank you.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한 단어, 언어학자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 한 단어는 뭘까요? 제가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주보에 답을 적어 놓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you입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은 것이 뭔가요? you, 너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닐까? 이게 거룩이 아닐까? 내가 아니라 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사랑을 하고 절제를 합니까?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한 겁니다. 내가 담배를 왜 안 피고 왜 바람을 안 피웁니까?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담배 안 피고 바람 안 피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할 때 고등부 친구 한 명이 예쁜 누나를 따라가서 신천지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관계자랑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경으로 대결하자. 양장으로 된 성경으로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무엇을 위한 성경 통독입니까? 대결하려고 성경을 읽습니까? 누가 더 많이 아는지 겨루려고 읽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오경에 보면 총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수백 가지의 계명이 있는 것이죠. 과연 제가 아까 그 수많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물어본 것처럼 이 율법교사도 궁금한 겁니다. 600개가 넘는 그 수백 개가 넘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수백 가지의 율법 너무 많냐? 좀 줄여봐. 10계명 10가지 너무 많냐? 그것도 많다. 자, 기억하기 쉽게 두 가지만 생각해라.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도 많다. 딱 한 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너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부서들, 구역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부서, 우리 구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전 8세기 이후로 세상은 그다지 바뀐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약자들을 착취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제도나 사회 구조의 결함으로 생기는 문제를 우리는 사회 문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약자들의 편에 서야 하고 그들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또한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잃은 양 비유, 그 탕자 비유가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 핵심이 아니라 물 위에서 떨어져 소외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한 어린 양, 가진 것을 다 잃고 무시당하고 혼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탕자, 그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열방에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담한 사건들과 또 전쟁과 테러,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 문제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어려서 자라오면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도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어렸을 때 나와는 무관한 얘기, 혹은 불쌍한 사람들, 그런 생각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그들에게서 나는 눈을 돌리면서 나는 태어나서 술 한 번 안 마셨어, 담배 한 번 안 폈어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앞에 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그럼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이 그렇게 나눈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편에 섰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 또는 내세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조금 밖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you, 바로 당신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며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